오늘 본문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는 성경 안에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특별히 목회적인 목적을 두고 작성된 서신이다. 그리고 목회를 돕기 위하여서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작성된 서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또 목회적인 제자인 이 디모데 그리고 디도를 향해서 목양은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내용들로 이 서신은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 목회 서신들은 실제로 목양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만을 위한 책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목양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한 절씩 살펴볼 때 복음에 부르신 자리에서 겸손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부터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름에서처럼 이 사도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고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 중에 두 번째 서신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목적을 가진 편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목적 없이 편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편지가 많았죠.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까지 막 돌아다니는 그런 편지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 편지조차도 한 가지 목적이 있죠. 그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인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보냈을 것이에요. 디모데후서를 작성하던 당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작성한 얼마 뒤에 목이 잘리는 형벌, 참수형이라고 하죠. 그렇게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으니 이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들 중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고난이 임박한 와중에 곧 있으면 형이 집행될 그런 감옥 바닥에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했는가를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6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디모데로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요?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불타오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4절에 바울은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라는 표현을 써서요, 디모데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디모데는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디모데가 유약하고 좀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디모데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떠밀려서 에베소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아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뛰어들었던 젊은 사역자가 현실적인 문제들로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퍽이나 마음이 쓰이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의 어려움을 돌보고자 서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 본인이 감옥 바닥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를 위해서 위로하고자 편지를 작성했다는 것이에요. 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불타오르듯 불일 듯 뜨겁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작성된 이 서신은 디모데와 또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성경책을 보시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옆에 조그맣게 이 관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요. 관주를 따라가시면 이 영이라는 단어가 병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단어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워하는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7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것도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누구의 열매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9가지 열매인데 누구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영에 작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면 앞의 문장 역시 성령에 작용하시는 결과에 따라 두려워하는 마음,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도 늘 용기 100배 이렇게 충천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잠깐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법이죠. 디모데가 지금 그런 상황인걸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잠깐 감정이 들어갔을지라도요. 영이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영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두려움은 잠깐의 무서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깐 주저앉아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며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깨달을 틈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 두려움에 완전히 영이 잠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과 위로를 하기 전에 지금 디모데에게 잠깐 지나가는 이 두려움에 영혼을 빼앗기지 말 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주저앉아도요. 잠깐 힘들어서 주춤할지라도요. 두려움에 우리의 영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디모데 자신과 바울 스스로도 찾아온 고난 앞에 두려움에 영이 지배당하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8절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두려워서 주저앉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애써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려고 했으나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보다는
고난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열심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실패와 고난이 더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애쓴 만큼의 보람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두려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디모데에게,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고난도 당연히 옵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흐름에 거슬러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복음을 받으면 고난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세상의 흐름이, 복음을 거스르는 흐름이 점점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디모데가 대충 때우려고 했다면, 자기 유익만 탐하고 한탕 해먹으려는 그런 사역자였다면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옳았구나 하고 한탕해서 자기의 안위만을 도모하면 되겠죠. 밀려오는 세상의 풍파 앞에 오라 나에게 오라 하고서 이제 그 풍파에 그냥 휩쓸려 같이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자신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세상의 풍파를 거슬러서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매번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지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일날만 되면 회개하게 되죠. 그나마도 회개하는 것이 지쳐서 이렇게 해서도 되는 것인가, 내가 염치가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매번 이런 복음을 들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대로요, 아는 대로 전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받은 것처럼 세상을 거스르는 고난과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았으니 당연히 찾아오는 그 고난도, 거스르는 것도 함께 받으라. 자신이 그렇게 하여서 감옥에 매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위한 고난을 그렇게 기꺼이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넘어지는 것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때로는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계속해서 들고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가진 바 지식으로나 복음도 고난도 기꺼이 받아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거스를 수조차 없습니다.
죄된 본성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고 고난을 견딜 힘도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고난을 기꺼이 받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을 견딜 이 복음의 힘이 심지어는 그 복음조차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이 힘이,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난다면, 고난을 견뎌낼 힘이 우리에게서 난다면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거스르는 것에 지치고 넘어지고 자주 쓰러져 반드시 낙심하고 두려움의 영혼을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맨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에 희망을 잃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주일날마다 매번 넘어지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때에 염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매번 이렇게 회개해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힘이, 이 고난을 견뎌낼 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힘이 영원하신 분, 능력 있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도가 되는 일이에요. 복음이 우리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스스로의 이 삶을 책임져야만 했다면,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살고 그렇게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서 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너 이제 회개 그만해라, 너 못 믿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돌이킬 힘을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하다가 매번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복음으로 고난을 조금씩 견뎌낼 힘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바울은 이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목회 현장 가운데서 계속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던 것은 생명이 아닌 것과 썩어질 것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돈이나 또 사라질 명예나 쇠약해져 버릴 권력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자기의 자리를 교묘하게 확장해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 바로 드러내십니다. 진정한 생명, 썩지 아니할 것, 복음이 드러내는 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썩지 않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진정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복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결코 썩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세 가지 직분이 등장합니다. 선포자, 이 선포자는 복음을 온 땅에 두루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도, 이 사도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교사, 교사는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지속되게 하는 사람이죠. 온 땅과 교회를 향한 모든 직분자들은 결국 복음으로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들 모두가 공통된 복음을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 최고의 가치로 둘 때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고 복음에 자신의 영을 의탁할 때 세상과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영원한 것, 진정한 생명,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자리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움틀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교회 바깥으로 나간 복음 전달자들의 최우선이 될 때 우리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위해 애쓰다가 낙심한 디모데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힘겨워 주저앉은 그리스도인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다시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도록 하는 유일한 소망은요, 오직 그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고난을 감당케 하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살게 합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자신 안에 약동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신 그 복음을 들고 기꺼이 고난을 받은 그 자리를 디모데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각 성도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낙심하고 주저앉은 그대여, 두려워서 세상 가운데 떠는 그대여, 이리로 나오십시오. 복음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잠깐 주저앉았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그 은혜로 당신을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락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맙시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모든 것들에 썩어질 것들로 다가올 고난을 막아보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애쓴 것마저도 결국 사라집니다. 최근에 이 젊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오는데 재밌는 고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까? 이 주식을 사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지 말라고 했다가 그게 확 올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라고 했다가 확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구하다가
제가 되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꿈뻑꿈뻑 하더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다시 저에게 돌아온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 주식,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물었을 때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사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라고 했다가 떨어지면 괜히 내 탓일 것 같고, 사지 말라고 했다가 오르면 또 그것도 내 탓일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그런 것에 지나치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는 말자. 지혜롭게 고민하고 선택해서 그 일을 행하되, 다만 우리의 삶에 책임지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뿐임을 신뢰하자.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그걸 물어봤다는 건 사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별말은 안 했습니다. 샀겠죠? 이후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다만 그 젊은이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기를 기도할 따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혹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모든 것들에 지나친 뭔가를 기대를 하고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애쓴 것마저도 사실은 결국 끝나게 됩니다. 비트코인, 주식이요,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믿는 예수가 참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알았고, 또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기꺼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하였으며, 그가 의지하는 예수가 곧 심판의 날까지 복음을 맡은 자신의 부르심과 길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 안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이끌어 가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보다 비트코인이 조금 더 힘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때로는 그것이 잘 먹히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애쓰고 살아보려다가 실패해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 다른 것 말고요, 그 복음을 먼저 구합시다.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복음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지배당하는 복음이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함께 이 자리에 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믿음으로 이 복음만 붙들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영혼에 함께 선포하시며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심과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약속 앞에 기꺼이 나와 이 땅에서의 씨름의 복음으로 고난도 넘겨내는,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돈이나 어떤 권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먼저 묻는 방식으로 살아내시게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